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그 인터넷에 보면은 이 프랭카드를 찍어서 이 프랭카드를 찍어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특이한 간판을 보면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리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그 간판 중에 이런 사진 중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는 게 있었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굴비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라도 영광에 가면은 진짜로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굴비로다. 그래서 이 영광의 굴비가 유명하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그 자기네들의 어떤 선전을 하는 거죠. 영광 굴비를 팔아먹으려고. 여러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그렇게 자기의 상술에 이용한다는 거죠. 이 사진 한 장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뭐 패러디한 거니까 그냥 우스갯도 받아 넘길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풍조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 상술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탄절을 통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쓴다는 거죠. 특별 세일을 하면서 이렇게 돈벌이 수단으로 쓴다. 이것이 이 사진 한 장이 이 시대를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좋은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송을 들려줍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다. 본문 10절 1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밤 하늘의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그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죗값으로 나셨다는 거예요. 구주. 오늘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주가 너희 동네에 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구주의 나심, 바로 이들 목동들과도 관계가 되는 탄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목동에게 천사들이 왜 목동에게 하필이면은 구주가 나셨는 거를 먼저 알렸을까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알렸을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이 구주 메시아가 너희 동네에 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자기들과 관계에 있다는 소식은 이들에게 매우 흥분되는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이 목자들, 양이나 치면서 들에서 양이나 치는 목자들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과. 왜냐하면 이 소식은 목동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의외의 일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여러분과 관계가 있는 탄생입니까? 아멘. 성탄절에 장사하는 사람은 관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벌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탄생 안 했으면 우리가 이 성탄 매출을 올릴 수 없었을 텐데 이렇게 관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목으로 한 목 챙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은 이런 장사꾼들을 위한 그런 성탄절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죄인들과 관계 있는 날이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성탄은 의미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미국 라디오 방송에서 크리스마스 의미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여론조사 내용은 크리스마스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응답자의 44%가 쇼핑이라고 그랬어요. 쇼핑.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쇼핑이 생각난다. 그리고 37%가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9%는 파티나 가족과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그렇게 노는 거. 그렇게 19%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다 그런 예수님이 없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다. 1865년 구세군을 창설한 사람이 그 윌리엄 부스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장차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중생 없는 구원, 그리스도 없는 성서, 회개 없는 용서를 논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기독교가 그렇게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을 창설하면서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구세군을 창설했습니다. 소외된 자들, 못 먹고 헐벗은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세군을 창설했어요. 그런데 세태를 보니까 점점 그런 것이 퇴색되고 있다. 성탄절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죄인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차 기독교가 변질될 것을 이 윌리엄 부스는 내다보고 있었다. 예수님 없는 성탄절, 예수님 없는 그런 성탄의 모습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늘 천사의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목자들은 계층으로 말하면, 사회적 계층으로 말하면 최 밑에 계층이에요. 그 척박한 땅에서 그 양들을 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냥 아주 하류 계층의 사람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는 천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죠. 들에서 자고 양을 먹이는 그런 되게 아주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지옥을 차지할 자들이며 지옥의 땔감으로 쓰여질 정죄받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당시에
그 상류계층에 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로부터 아주 냉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천대와 조롱을 받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이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먼저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에 권력 있고 힘 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냉대받고 천대받고 소외당하고 괄시받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나신 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을 먼저 전해줬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메시아는 자기들 같은 천민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구세주는 되게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리스도가 그런 구세주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들에게 먼저 올 줄 알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온다는 거죠. 자기들에게 먼저 들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천사들은 한 표적을 제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인을, 이 표적이 사인이거든요. 사인을 줬다는 얘기예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너희에게 준 사인이라.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표적은 바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유 짐승의 먹이통이죠. 먹이통에서 탄생하셨어요. 변면이 누울 자리가 없어서 가장 세상에서 누추한 자리죠. 지금도 아무리 헐벗어도 짐승의 먹이통에다가 아이를 낳는 데는 없을 거예요. 지구상에.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 힘없고 연약한 백성의 구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 소외당하고 진짜로 업신여김을 당하고 핍박받는 그런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구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 아픔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겪어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괴로움, 슬픔, 어려움, 고난 이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능력 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런 낮은 곳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에 누이신 아기를 예수를 볼 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죄인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에 누이신 예수님을 그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능력 있고 권력 있고 힘이 세고 교만한 자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물질 문명 속에서 어떤 대복을 꿈꾸는 그런 자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성탄절에 선물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자를 위해서 오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시대의 풍요 속에서 냉대받는 사람들, 천대받는 구주로 오신 분이십니다. 자기 죄를 시인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탄생은 죄인들과 가난하고 소외되고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믿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하늘 문을 열어보셨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이에요. 창세기 보면은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를 짓고 그 죄인 된 인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가지고 나가는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담이 생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인간의 죄가 사해지고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고 막힌 담이 헐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장면을 가리켜서 새롭게 된 산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나를 찾아와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기독교의 특색은 다른 종교와 틀린 것이 다른 종교는 그 우상을 만들어놔요. 인간이 만든 것이 인간을 만든 것을 가지고 인간이 그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이 어떤 우상을 찾아가서 절을 하고 거기다가 경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는 종교라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고 하나님이 찾으니까 숨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아담을 찾으셨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찾아오셔서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고 있는 아담에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으로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줘서 이 죄를 사달라고 요청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공개한 것이죠. 너희를 사랑한다.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 아들을 보내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이 표적인 겁니다. 그 목적,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확실하고 뚜렷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었다. 셋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전능한 하나님의 표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가 목자에게 강보에 쌓여 있는 그리스도이신 아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 구에 놓여 있는 아기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역사상 신이 사람이 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죄인의 세상에 와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진리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신 이적인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지혜를 모아 우주 왕복선을 만들어서 사람의 힘으로 달에 오고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역사죠. 그래서 우주 시대를 도래시키고 더 높은 과학 문명을 향해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요. 이렇게 인간이 하늘의 길을 만들고 땅을 정복하고 우주 공간에 사람을 실어서 하늘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산소를 다 끊어버리면 할 수 없어요. 우주의 모든 이 지금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있는 별들을 다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능력이 달의 정복을 실현시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죄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시작된 주권적인 권능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을 위한 그런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전능의 산물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땅에서의 평화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14절 후반부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세계 여러 곳에 전쟁이 끝이지 않아요.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같이 이런 큰 전쟁뿐만이 아니라 국가별로 작은 전쟁이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되었어도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상대로 무기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전쟁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무기를 만들어서 팔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전쟁으로부터 계속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전쟁의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무기가 없으면 너희도 죽는다. 이 무기를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무기를 팔아 수입을 올린다는 거예요. 또한 국가가 평화를 위해서 협상한다 해도 모두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짓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협상을 하면 뭐합니까? 그것을 깨버리는 거죠. 자국이 유익이 되면 다 소용없는 것이라. 협상도 깨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죄와 악이 이 가슴에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이기심과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한 것이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평화는 어떤 초능력의 힘을 가진 하나님 이외에는 이 평화를 이룰 수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실 때 진정한 참된 평화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렘 왕이에요. 살렘, 샬롬에서 온 말이에요. 평화의 왕이라는 거죠. 평화의 왕.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의 근원으로 오신 분이에요. 살렘 왕으로 오신 분. 그리고 이 평화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평화,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전쟁과 평화의 평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전쟁이 없으니까 평화롭다?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전쟁의 반대말의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노래한 평화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평화와 다른 평화예요. 대포 쏘고 미사일을 날리고 그렇게 전쟁이 그치는 야 이제 평화롭다, 전쟁이 없다,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죄가 없는 평화예요. 죄가 없는 평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는 영적인 평화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툼과 불화를 일으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어디에서도 죄가 없는 곳은 없잖아요. 죄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 곳을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의 설정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관계.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기뻐함을 입은 사람들이라. 기뻐함을 입은 사람.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란 누굴까요?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바울은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자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참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한다는 거죠. 평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자동적으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죄와 사망, 미움과 싸움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평화가 항상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게 앉아있다고 평안이 거저 얻어집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평화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그대로 있어서는 결코 평안을 맛볼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죄악이 가득 찼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단이죠. 평안은 오직 하나님을 기뻐함을 입은 사람 중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평화가 임하려면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진정한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아멘. 진정한 평화는 죄가 없는 것, 죄가 용서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평화가 없으면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이런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임하는 평화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의를 생각하며 이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려진 그런 이웃을 도와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